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우석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입으로 수없이 고백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늘 세상 가운데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이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적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구별되어서 이 땅 위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추웠던 겨울도 이제 다 지나가게 해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햇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푸름을 자랑하고 꽃피우는 아버지 좋은 절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 푸른 나무들도 아버지 초목들도 움트듯이 우리의 어렸던 우리 애들 아버지 묶여졌던 마음들이 아버지 열어져서 하나님의 싹을 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굶주리고 배고팠던 시절에 아버지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세대를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더 구하는 것을 요구하고 많은 걸 바라는 우리 미련하고 둔한 우리 백성들 아버지 이렇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부터 아버지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으로 많은 정치 이정자들이 이제 나라 국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하나님 앞 모든 것을 아버지 아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믿음의 나라, 소망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의령 삼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의령 삼일교회 아버지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전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을 통하여 이 아버지 의령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아버지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빈자리가 다 차고 넘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전에 나오는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연령 나이 드신 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아버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우신 목사님 이전에 아버지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 듣고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모든 것이 부족하여서 모든 것을 일일이 낱낱이 다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아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복동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이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그들은 세례요한 그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들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의 신앙 고백의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의 자세도 나의 신앙 고백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아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행동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나는 아무 볼 것 없다, 별 볼 일 없다, 나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면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 레벨도 하나님 대단한 자녀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해지고 나의 삶의 행동과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겠죠. 아멘. 특별히 또 우리 대인관계 속 사회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전화 받는 태도부터 대화하는 태도부터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그 사람이 좀 지위가 높고 나에게 영향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대화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또 내가 행동도 조심스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있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예배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내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마음 자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순절을 이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병고침 받고 오병이게 기적 베풀고 보기만 봐도 얼마나 스릴 있고 놀랍습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병이 일어서고 와 진짜 대단하죠. 아마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쫓아다닐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80년대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데가 생겨서 막 기도원에서 밤이 난다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포천에도 진동에도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현상이 기적이 벌어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들을 부르신 제자들에게는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처음 물으시더니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기뻐하심에 주님이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할렐루야 너무 기쁘다.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축복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본문입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냐면 지중해 쪽에 있는 장소인데 그 지역 자체가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인 것은 황제의 땅이라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혁신 도시하면 어떤 도시를 목적을 가지고 개발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지역도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황제 도시처럼 로마의 대역 군인들이 사는 곳으로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정비가 잘 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중앙에 신전이 판신전이 있는데 그 판신전을 중심해서 로마의 문화들이 가득 찼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문화는 것이 뭐냐면 황제의 숭배 사상이었죠. 황제가 왕이다. 이 나라의 왕은 황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 아니겠어. 전제군주주의죠. 예전에 우리가 일제에 우리가 장정기 지날 때도 일본의 왕이 천황이 한국의 왕이다. 한국의 왕을 위해 죽자.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가 바로 그 문화가 꽉 찬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도시의 분위기 자체가 그런 로마의 분위기, 황제 숭배상이 찌든 그곳에서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계속해서 지금 너희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그 자체가 예배에 나온 그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구원과 영적인 세계의 서막의 시작입니다. 바로 내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거룩한 축복이 임할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듣고 싶어했고 축복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누구나 했냐? Who do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래서 물으셨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이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법정에서의 증인의 신문을 묻는 것 같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양심에 따르거나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을 진술하면 그를 대한 저죄를 받기로 선언합니다. 선서를 선포하죠. 그래서 무엇이 그마침 그 자리에 선언한 것이 위중하다는 것이고 그마침 그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정문 자체가 신앙 고백 자체가 가지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마침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를 신앙 고백은 바로 올바른 지식과 내적 성령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고백했을 때 야 베드로야 니 어찌알았노? 니 참 대단하다. 인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한 그것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것을 고백하기 위한 이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닌 것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들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면에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란색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올바른 지식 속에서 이제 주님이 바른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것은 바로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말씀하시기를 바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들에게 넘겨줘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영적인 축복도 많이 받지만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성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또 학습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준비하고 계신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에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께 계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었고 그것을 또 기대하시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엔 구원의 시작일 뿐 아니라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초가 되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라고 새로운 영적 세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 시간마다 처음부터 교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 마칠 때는 주기도문하고 또 신앙 고백하는데 뭐 그런 걸 다 하냐?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처음부터 배워서 처음에는 의미를 모르다가 나중에는 의미를 알면 알수록 그 주기도문과 또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한 의미인가를 우리 알게 되면 은혜가 되는데 그것이 형식화의 루틴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참 그 양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일은 성일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누구 교회를요?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뭐 위에 세운답니까? 베드로 위에 세웁니까? 안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단 말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단 말입니다. 베드로 위에 세운다라고 착각해서 종교를 만든 게 바티칸입니다. 베드로의 후손이다. 자기들이 투표해서 뽑은 교황이 베드로의 후손이다. 그래 정통은 베드로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교황의 말이 전부 다 법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천주교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많이 있죠. 자기들이 속죄선을 만들고 또 성당을 크게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신앙의 고백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 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어령삼일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어령삼일 교회도 처음에는 참으로 미약했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바로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지라는 것입니다. 어령 중동 땅에 세우신 어령삼일 교회는 그리고 그 삼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영적인 고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영적 고지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세상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악한 사단의 나라의 영적 전쟁입니다. 문화와 또 정치와 정치를 사단 세상 문화가 집어들고 그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면서 영적 전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문화 속에 빠져 살고 지옥고지 속에 살던 사람을 거절해서 천국으로 드리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고 그런 입지를 전적인 것을 세우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인 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는 바로 영적 전쟁의 고지에 왔습니다. 고지라는 게 뭡니까? 특히 우리 6.25를 거쳐서 우리 성도님들은 거쳐온 나라이기 때문에 반공교육을 받았고 역사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6.25에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 6월 25일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언제 휴전 협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51년 7월부터 휴전 협정이 시작되었습니다. 51년 145 대 압록강까지 갔다 다시 퇴진해가지고 휴전 협정이 51년 7월에 시작했는데 언제 휴전 협정이 완료됐냐면 53년 7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50년 6월 25일에서 7월달까지 51년 7월달까지 죽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2년 동안에 휴전 기간 동안에 휴전 협정을 300번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많이 죽었냐면 영적인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철의 삼각지대 철원하고 그 지역에 그래도 고성 지금 우리 아들이 근무하는 양구 그리고 그쪽에 이 하나라도 영적인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산으로 올라가면 왜요? 몸을 불구하고 올라온 이유는 저쪽에 있는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고지를 탈환해야 그 금방 20m를 커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동 20m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그 근동 20m 전체의 영적인 세력들을 이제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나섰다는 것은 또 그 영적인 고지를 지켜야만이 그 근동의 지역에 그 모든 땅들을 이제 그 땅들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휴전선이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서까지 이 고지를 지켰고 고지를 하나 탈환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또 북한에서 살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공산주의에서 끌어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고백 위에 서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세워질 때 영적인 고지가 되어서 우리 3일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의 방주역할하고 또 영적인 고지로서 영적으로 세력을 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는 성공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군사로서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제가 지도를 놔뒀는데 남북 협상이 시작된 50년 7일부터 10월 1일까지 53년 10월 1일까지 그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가 51년도 7월에 휴전이 됐으면 훨씬 밑에 있을 것인데 그렇지만 군인들이 국방 군인들이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미군은 그래 올라가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정말로 몸을 던지면서 고지를 차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영화들이 나오고 또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밑에 있은 지금 50년 7월에 훨씬 더 위로 차지해서 지금의 휴전선이 거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고지, 바로 영적인 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고 주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네 고백 위에다가 너희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인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바요나 시므나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바로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면서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로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인 걸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포로 가운데서 사단의 그 압제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 아니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또렷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의 소유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신앙의 세 가지 표준 문서라 불리는 세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그 계명이죠. 시내산에서 How to live,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규범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앙과 행위의 규범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는 것이죠. 이 귀한 계명, 10계명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법으로서 이 십계명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바탕에서 사람들을 만드셨고 그것을 때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합시다. 주기도문. 우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것을 기도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마무리하지만 이 속에는 우리가 how to pray,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있고 인생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의 이름을 거룩히 힘을 받으시며, 그리고 또 하나님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식과 모든 기도 제목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중학생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했는데 이번 부활절에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암송 다 할 수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세 번째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신학과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신경의 조항들이 12가지 조항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사도신경은 바로 예전에 12사도들이 하나씩 말해가지고 12 모았다, 12신조라고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믿는 교회 속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나타난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how to believe,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가장 큰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계명 강해, 주기도문 강해, 그리고 또 사도신경 강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오늘 저는 사도신경과 예수님의 원하셨던 그 신앙 고백을 비유하면서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세례받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 동안 다 암송하시고 여러분 서로 세례 문답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올바른 신앙 고백. 모든 신앙도들에게 요구되는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죠.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고백하지 못하면 이것이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도 바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사람의 고백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신앙 고백을 잘 배워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요구되는 것, 신앙 교회 공적인 신앙 고백이 그렇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느냐 하면 초대교회의 고난과 핍박이 교회에 들어닥쳤습니다. 마치 중국 교회가 당했던 고난처럼 고난의 핍박에 시골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모두 철폐한 것처럼 이 초대 로마 교회, 로마 황제들이 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죠. 그때 핍박의 시대 가운데서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 진리를 바로 전수해야 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초신자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의 개성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실하게 만들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올바른 진리 수호를 하기 위해서. 진리 수호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바들을 바로 알아야만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막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은 미혹하는 영으로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는 신이다라는 어떤 넷플릭스의 프로그램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정명석 씨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또 박태선 씨가 우리 구세주다. 그리고 또 안사롱 씨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문선명이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가 왜 한국에 통합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확실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확고한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들이 바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단에 빠진 것만큼 불쌍한 영혼들이 없어요. 안 믿는 만 못하고요. 참 안 됐습니다. 못 맞히고 물질과 다 맞췄는데 엉뚱하지만 지옥 백성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은 우리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 통해서 우리 신앙을 더욱더 지켜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사도신경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피스티오 에이스. 바로 이것은 헬라어로 그렇죠. 라틴어로서 크레도인이라는 말인데,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개인적인 고백이면서도 공적인 고백입니다. 교회에서는 공적인 고백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내 개인적입니다.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는다고요?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나하고 관계된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믿는데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엄마는 교회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부인은 교회 잘 다니니까, 집사니까 나도 그냥 당신 교회 다니요.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부인이 교회 열심히 30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도 예수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석창길 내 자신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돼. 아멘. 아멘. 내가 믿사오며. 강민정 성도님이 내가 믿습니다 이랬는데, 박말순 성도님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해야 돼요.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치 아침에 선선하는 것처럼 하늘 법정에서도 유효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아멘 하고 이런 고백할 때에 바로 그 고백이 바로 하늘 법정에서 열리는 고백과 똑같이 유효한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함께 바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성령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구원과 이제 인생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는 것과 성령님이 하나님 심 계신 것과, 그리고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 심판이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고백 자체가 가지는 그 영향력과 그 의미는 엄청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아이고 뭐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만, 비가 내리자 그때 사람들이 땅을 치며 후회해진 것입니다. 이 땅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땅을 많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몇백 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하십시오. 정권 투자사에 있어 살아하십시오. 이 땅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 믿느냐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만 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산자와 죽은 자, 그 산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관동성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에서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죠. 관동성명이 무엇이냐? 나는 소속 부대가 어디고 내 직위는 무엇이며 나는 업무는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한 것이죠. 관동성명이 무엇이며 왜 필요합니까? 군대에서 조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군대인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른 3일교회 세리교회입니다. 나는 누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대시야만이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제 우리 집사님께서 한국 국적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우리가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한국 국적도 까다로운 시험을 치러가지고 시험 치는데 시험 문제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만약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 그 국적 취득 시험 치겠다면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 첫 시험이 다 낙방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수한 은혜로 특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셨기 때문에 아멘. 나는 천국 예수를 받게 되겠지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은 천국 예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을 온전히 전수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사도행전을 통해 신앙 고백하는 것은 축복과 하늘 문을 여는 영적인 비밀번호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첫 번째부터
송영을 하고 바로 신앙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임이라 고백하는 것을 영적인 축복을 내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성경을 알고 진리를 바로 알고 인식하는 것이요.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고백하는 것이요. 바른 신앙을 수호하며 수호하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순종하며 섬기며 헌신함으로써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고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